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59쪽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로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는 축복은 뭡니까? 인류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결혼해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 요즘 사회는 안 맞지만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돼.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것을 요즘 말로 형수치수제 그랬습니다.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 형수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그 동생, 시동생하고 결혼해. 그래서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이 첫 번째 난 아들은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내 자손이 아니라 형의 대를 잇는 것이 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만드는 대를 잇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다의 큰아들이 죽어.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다말을 둘째에게 보내. 그런데 둘째가 결혼해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이것에 의해서 형의 자손을 대를 이었는데 그게 싫어. 그러니까 형수하고 해서 애를 안 낳게 임신을 안 시켜. 그래서 둘째도 죽었어. 근데 셋째가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셋째가 다말과 결혼해서 혹시 부정탄 여인이라 남편 아들 둘을 죽였으니까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말을 어디로 가요? 과부로 고향으로 보내. 그래서 과부로 생활하라고 해.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유다와 다말 그랬습니다. 오늘 배경이 중요해요.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고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친정으로 보내주어서 과부로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생활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늘 과부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곤궁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친정으로 도와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도 못 낳고 과부로 온 사람 친정에서 먹을 것 축내고 있었으면 좋아하겠느냐고. 우리말로 괄세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래도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지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얼마 후에, 오랜 세월이라는 말이 번역이 맞아요. 새 번역이.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났고 유다의 아내도 죽어.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어. 그리고 곡의 기간이 끝났다.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 몇 년상 있잖아요. 요즘은 바로 3일 만에 탈상하는데 저 어려서도 보면 3년상, 1년상, 100일상, 50일상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양을 치러 다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다는 한 부족의 족장이 된 거예요. 꽤 부자가 됐어. 부자가 돼서 자기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 양치기들이 양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양털을 깎아야 돼요. 양털은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에요. 이날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라와 함께 아둘람 사람 히라와 딥나로 올라가는데 히라는 1절에도 언급되어 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그에게로 갔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할 때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오늘 말씀에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곳으로 가. 아내가 죽었으면 이 시대는 새로운 아내를 맡기도 하고 이런 문화 이런 것이 있을 거죠. 또 다시 한 년을 만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암시한다. 유다가 만난 첫 번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인 것처럼 두 번째 여인도 적절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갑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목축업을 종사했음을 말해준다. 양털 깎는 기간은 큰 수확을 올리는 축제와 같은 때므로 사람마다 풍족히 먹고 마셨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그 다음에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와 이 가문과 디나에 대해서, 다말에 대해서 서로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야, 너희 시아버지가 거기 올라온단다. 왜 이 말을 전했겠어요? 너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데 뭐 가서 한 목 챙겨라 이야기죠. 네 목 달라고 하라 하는 거죠.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자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못 알아보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러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컸다. 그러니까 아까 얼마 후라는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났고,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쫓아보낼 때는 막내 셀라가 어렸기 때문에 짝을 안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장성해서 아기 낳을 역할,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이 당시 뭐 창녀들은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맞이했던 문화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렸다가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로 주시겠습니까? 자, 몸 파는 여인,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떤 줄은 모르지만 인류가 생기고 나서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과거에 이 일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몸 파는 일이 윤리적으로 보면 악이지만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런 몸 파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이 어떤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생계는 살고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 이게 몸 파는 일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몸 파는 여자가 있으면 돈 주고 물건 주고 그리고 가서 한 번쯤 자기 잠을 자고 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말이 뭐 줄래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면 한 마리 주겠다. 이 당시 염소 한 마리 주겠다. 염소면 이 당시 꽤 큰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소는 큰 재산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 인도나 저 필리핀이나 가난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소를 사준다든가 염소를 사줘.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염소 한 마리가 가면 그 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염소를 뭐에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새끼를 팔아서 먹고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 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고요. 염소라는 것이면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만큼의 돈이에요. 한 마리면.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가 올 때까지 내가 당신이 염소 주겠다는 약속을 뭘로 믿습니까? 그 담보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에 의해서 다말이 대를 잇는 대를 이어야 되는 역할, 이게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게 가장 인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그리고 시아버지의 아들을 나중에 이건 중요한 건 나중에 보고 다음 시간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다말이 증거로 달라고 그래. 도장, 지팡이,
끈. 도장은 뭐냐? 이 당시에 이 사람은 꽤 부자였고 어떤 사람하고 계약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도장은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인감도장 갖고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때냐. 이 도장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쓰는 거죠. 지팡이는 뭡니까? 양을 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모는 양치기, 자기들이 양을 모는 양을 목축업을 직업으로 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끈은 뭡니까? 우리의 옷을 쪄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뭐예요? 네가 내 앞에서 옷을 벗었다. 옷을 벗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참 다말이 지혜로워요. 유다가 물었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과부로 활동해. 그 다음에 담보물을 찾지 못하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딨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기서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 하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여기 보면 유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돌아와서 약속이니까 자기 약속 지팡이 그리고 도장 끈을 찾으려고 친구에게 야 가서 거기 가서 창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서 한 여인하고 자는데 이 염소 한 마리 주고 와. 근데 그 여인이 가서 친구가 없었어. 그 다말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묻어 야 여기 저기서 창녀가 있었다는데 창녀 못 봤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라고? 우리 동네는 그런 창녀가 있는 동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가보니까 창녀 없었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는 창녀가 없었대. 그런데 유다는 나름대로 이것이 소문날까 두려워. 야 그냥 다 가지라고 그래. 나중에 괜히 이거 창피하게 누가 내가 그럼 창녀도 없는데 어떤 여자 범했다는 말이냐. 이거 소문나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가자.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증인이 되게 내가 분명히 양을 너에게 소를 보내줬다고 염소를 보내줬던 걸 나중에 네가 그리고 네가 가서 여자를 못 찾았어. 이거 증인서 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인을 유다와 친구가 같이 오다가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증거로 지팡이와 끈과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밝히는 이야기죠. 이 장면은 이것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봐요. 사람의 대가 끊어지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그런데 오늘 유다라는 사람과 유다를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나중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세워. 그리고 성경을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가 자기 유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 유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늘 여기 재밌는 거예요. 다말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할머니는 어떤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관계였는데 부정직한 부끄러운 관계를 가졌어.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임신하게 하고 새로운 아기를 태어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모르는 뜻밖의 사건, 부끄러움과 재해 사건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허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이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거슬리고 대를 잇는 작업을 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